자, 우리 함께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 또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궁금한 것들 함께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 궁금했던 것들 물어보면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평상시에 가졌던 질문들, 질문하기 전에 이제 앞서서 목사님 좀 얘기할게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흔들려가지고 되게 신경 썼어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살짝 그 연민을 하나님 앞에 연민을 이제 구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극률하게, 다시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구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질문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질문 올려주세요. 하나님께 이제 극률함, 불쌍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목사님 얘기했죠. 보아가 목사님한테 때를 쓰는 것, 극률함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고 나의 말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보아가 아무한테나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 분을 믿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쌍함을 여김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인식이 있으니까 긍휼의 여김을 느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아니까,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 것처럼.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란 건 목사님 이름이 권성찬이잖아요. 근데 목사 권성찬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사도가 하나의 직분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 오늘날 여러분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그러니까 목사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건. 근데 왜 유독 사도 베드로란 말을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란 말을 쓰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천천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했던 제자가 아닌데 유일하게 사도라는 명칭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12 제자 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본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되게 많이 변호를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이런 말 많이는 안 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뭐가 있나요? 이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증거를 어떤 측면의 증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증거라고 얘기할 때에 과학적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왜? 종교와 과학은 다른 영역이라서 그 관계 자체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존재다. 왜? 차원이 다르니까. 영적 존재시니까. 다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목사님 친구 중에서도 계속 요즘에 친구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그 결혼한 친구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한 달도 안 연애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막 이렇게 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는 친구들은 좀 있겠지만 루게릭병 알아요, 여러분? 근육이 굳는 병이에요. 근데 루게릭보다 살짝 더디게 근육이 굳는 병이 있어요. 얘기했었나요, 이 얘기? 혹시 해나요? 안 했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목사인데 몸이 굳어가요. 그래서 다리를 목사님이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내내 맨날 절고 다녔어요. 목사님 친구가 이러면서. 근데 맨날 다리를 왜 저은지 말 안 했어. 근데 이게 근육이 굳어가는 병 때문에 무릎이 굳어가서 그래. 근데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최근에 만났어요. 만나고 동영상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몸을 치유해 주신 걸 경험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리 굳었던 거 너희 기억나냐? 친구들한테 당연하지 뭐 우리가 말만 못했지. 친구들한테 너 다리 저냐 왜 이런 말을 못했던 거지.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데 거의 자연스러워졌어요. 살짝. 근데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치유하신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계시다는 증거. 그럼 개인적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각자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 과학적 사실로 다 얘기할 수 없는 주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고백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의지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근데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에 작았던 그 믿음들, 나 하나님 아직은 잘 의지 못하겠는데요. 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못 맡기겠어요. 다윗은 오늘 도망갈 때 그 왕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의 반란군으로 오는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할 수 있는 전쟁의 능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지혜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안 하고 내려가서 내려놓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서 이걸 어떻게 의지합니까? 근데 그 시기가 온다면 조금씩 그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고백할 건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은 명제예요. 하나님 우리 이해하지 안 돼도 이해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처음에는 이 친구가 하나님 의지하기 어려워 했지만 그것들이 점차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음은 성장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한테 억지로 하라고 때려놓고 그냥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합니다. 더 큰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질문 익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이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되게 많이 나타나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일단은 이런 걸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짓던 성품들. 그걸 뭐 다양하게 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뭐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거에 중독에 빠져 있었던 문제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나타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내면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내 안에 병이 있었어. 어떤 병이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부끄럽고 위축되고 힘든 병이 있었어,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자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병의 말끔히 나았고 나아지니까 무슨 일을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없어져. 그 마음의 부담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럼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과 그전에는 많이 위축돼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되게 밝아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보통. 너 되게 밝아졌다 지민아.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 되게 밝아졌다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변화들도 일어나요. 아까 말했던 죄의 습성들이 중독에 되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고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이 꿀처럼 달다. 그렇게 달게 느껴져요. 얼마나 달고 재밌고 기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기쁨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육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속. 그때 이제 이 변화들이 일어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질의응답 마칠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면 왜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죽을 때 사고로 죽는 경우와 암과 같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왜 걸려서 죽는 건가요? 이 말을 목사님 조금 이해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살아계시고 보고 계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쨌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는 건 어려운 병.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왜 세상에 질병과 고난이 있냐? 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면 왜 어려운 일이 있냐? 고난이 있냐? 이 말은 목사님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봐봐요. 하나님은 옆에 낱낱이 살아계셔서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모든 걸 보고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난 줄 알아요? 뱀에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막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야 쟤는 진짜 죽었다 이제는 갖다 버려라 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추측하기는 간질병으로 추측을 해요. 확실하진 않은데 간질병이 뭐예요? 갑자기 사람이 탁 넘어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병이 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저 사람은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바울아 너한테는 그 병이 필요해. 그 병이 있어야 너의 은혜가 계속 지속돼. 너가 부족할 때, 너가 연약할 때에, 너가 그 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는 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다. 안전장치처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어서 무조건 다 그럼 목사님 다 질병 다 치료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비록 목사님이 급성 암에 걸려서 한 달 뒤에 죽게 되더라도 여러분도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천국에 갈 믿음이 있냐? 준비가 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게 아니야. 알라딘 요술 뭐죠? 그거? 요정 램프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뤄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봐도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 전 죽는 거니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난 암으로 이제 죽게 되니까 선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원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원하는 뜻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